2024년이에요. 2024년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2024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약 1년 전에는 목사님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80년 안에는 다 죽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죽을 거고 10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꼭 슬픔만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지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상도 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아빠도 교회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만 있는 지옥에 가게 돼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로 해주신 곳이 있어요. 5명은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5명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느라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이 미련한 5명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천국 문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고 또 우리를 환영하고 큰 상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항상 기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맞이한 오늘의 시간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소중한 내일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그렇게도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장에서 이제 처형되기 전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망을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형수들이 담배 한 대를 청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만이라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보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시한부 인생을 누구나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늦게 태어났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모세가 지었다는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수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 본문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도다 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시기 했을 때 이 본문의 시기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듭난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뜻에서 칭의라고 합니다. 영적 베이비로 그렇게 태어난 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셋은 먼저와 그리고 나중에 논리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시기에 따라 예를 과거에는 칭의, 현재에는 성화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그 구원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칭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성화의 삶이 시작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다가 이제 새로운 몸인 영화를 입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실수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지만 1차적으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입니까? 200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5명의 처녀처럼 그들은 졸거나 혹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유하며 주신 말씀이죠.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신랑이 더디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도 같이 가지고 갔지만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달랑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준비하였던, 비록 졸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미리 철저히 준비하였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진심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그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신랑이 뭐라고 말씀을 했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날은, 그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에 혹시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몹시 두렵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를 받았나요? 그 칭의의 증거로 성화가 시작되었고,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계십니까?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맡기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메신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한부이지만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시한부라는 단어가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처럼 살아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던 자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였고, 죽을 때에도 마라나타다,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그 말씀 앞에서 저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영혼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느낄 수 있었던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냥 공포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무서워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것인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웬만한 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죄로 여기지도 않는 정말 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회개하고 진실된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시험과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화와 함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전체에 수두룩 빽빽하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빛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맛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하는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미리 성경 속에 다 알려주셨는데도, 경고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전혀 듣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동의하고 알지는 몰라도 정말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그러한 귀가 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 귀로는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전혀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는 이 백성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끝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온 세계, 온 우주도 여러분 시한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또 하나의 이 3대 제자였던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을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부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주부로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한 가정을 갖는 것이죠. 제가 주님의 그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부로서 제 역할을 다 했어요. 아니요,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멍에나 고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죠. 어떤 분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는 아무도 퇴근 후에 여러분의 직장의 일과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일과가 다 끝났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말하지만 주님의 그 부담과 멍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참 일하는 그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멈추셨나요? 아니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 그렇다면은 거기서 멈추셨나요?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해야겠죠.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사랑이 주는 힘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같이 걷는 거 힘들다고 나 같이 안 갈래. 짐 들어주는 거 그거 좀 무겁다고 나 안 들어. 그런 분 있나요? 돈 아까워서 선물 못 사주고 그래요? 그거 가짜이거나 착각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물속에 빠졌는데 수영 못한다고, 무섭다고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자식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만 쏙 빠져나올 겁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악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성도를 섬길 때 항상 부담만 되고 완전 고통스럽기만 하고 아깝기만 하고 시험만 들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내가 맛보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다른 건 묻지 않으셨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미리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근데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세 번을 반복하셔서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명, 주의 일, 주의 멍에, 주의 짐, 이것을 주기 전에 이걸 먼저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우리는 바로 주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능히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힘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그 멍에와 그 짐을 나와 같이 지고 같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그 멍에를 같이 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자꾸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천군천사를, 그 수많은 천군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성숙된, 더 풍성한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도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깨어진 마음이 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곳에 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